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사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그냥 삽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뭐가 잘 사는 것이고 뭐가 잘 못 사는 것일까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은 정말 잘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잘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작에 했어야지, 진작에. 그런데 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데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 이유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오해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더니 엄마에게 오늘 친구 집에 갔었는데 되게 잘 살아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니까 되게 잘 살더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친구 집에는 자동차도 2대나 있고 집도 되게 크고 수영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보고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맞는 말은 아니죠.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잘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로 산다라고 말을 해야죠. 사람들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부자로 살면 잘 산다라고 말하고 문제가 없이 사는 것을 잘 산다라고 말하고 이런 것을 사람들은 잘 산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못하면 잘 못 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진짜 잘 사는 것을 놓치고 살면서도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잘 살고 있으면서도 잘 못 산다라고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21장에 오면 성도들의 삶의 여러 가지 현장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완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적이든 우연이든 언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잘 살기를 원하시니까요.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가 부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사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이 약속된 땅을 기업과 유업으로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잘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죠? 어떤 성읍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장로들이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고 물이 항상 흐르고 씨앗도 한 번도 뿌리지 않고 갈아보지도 않는 그 땅으로 가서 송아지를 끌고 가서 목을 꺾고 자복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 것인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야 하는 것인지 그 백성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떨므로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왜 이래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한 공동체의 죄가 일어나면 그 죄가 그 공동체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내가 잘못했느냐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것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에 죄가 들어오면 그것을 빨리 쫓아내고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살인, 사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수백 번의 전쟁을 치러서도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마약이 들어오다가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약이 들어오다가 붙잡힌 사건이 이번이 한 번이 아닌데, 그런데 그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전에는 마약이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었었는데 그때 들어온 마약은 전부 국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마약이 1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을 보십시오. 전에는 지금처럼 살인사건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싸우면서 죽인다라고 소리쳤어도 실제로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죽인다라고 말도 안 하고 죽이거든요.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성적 타락은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들을 만든 주범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만든 주범,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할로윈 축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어떤 종교에서 무엇 때문에 나타났는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것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둔갑이 되어져서 더 이상 이것을 저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주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에는 괜찮은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침에 시작하는 드라마로부터 한밤중까지 모든 프로그램들을 보십시오.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영향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문화들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텔레비전을 안 봐요. 믿는 분들은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방송 설교를 안 해요. 저는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면서 개인적인 신앙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좋은 것을 배우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박 2일을 보고 개그 콘서트를 보고 지금은 없어져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런닝맨을 봅니다. 그냥 보면서 웃고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신앙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다 책임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으로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죄를 몰아내야죠. 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야지. 이게 믿는 사람이죠. 이게 믿는 사람의 다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교회와 그리고 가정을 지켜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책임의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책임 있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약속된 은혜가 그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서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바르게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10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포로된 여인 중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아내로 삼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때, 비록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욕심대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낮은 자리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빌리는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채권자가 되어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채무자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잘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잘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못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의 성질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어 마땅하고 그리고 욕먹어서 마땅하고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요? 나도 그 사람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사람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사람이 착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 진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1년에 한두 번밖에는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잘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가장 잘하는 걸까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은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줄어들 줄 알았어요. 이것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은 금요 철야 예배도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잘하는 것은 새벽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잘 좀 하자. 시작. 그러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에 나오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말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입만 열면 다 까먹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유익을 끼친 일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오시면 상을 드릴 겁니다. 사람은 입을 열어서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는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지금 다른 사람보다 성공한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보다 힘 있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잘 나가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상 쓰고 성질 내고 내 기분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하고 싶어도 좀 참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다름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참을 말이 뭐가 있습니까?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해야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참을 줄 알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사람, 우리는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가장 다른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여인이고 하나는 사랑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장자인 겁니다. 그럴 때 사랑하지 않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일지라도 그에게 장자의 몫을 주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죠. 조금 더 수준 있는 말로 말하자면 내 삶의 기준이나 결정권과 원칙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미움을 받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무시하는 일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의 살았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이 뭐가 어려운 시대냐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가 맞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국방도 문화도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생각하는 게 뭐지요? 내가 한국에 살지 않고 미국에 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 예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환경이 지금 이런 환경이 아니라 저런 환경에 있었으면 내가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 몇 가지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날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김씨로 태어날지 강씨로 태어날지를 선택할 수 있나요? 내가 곱슬머리를 가지고 태어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내가 이곳에서 태어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겨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몇 가지 안 돼요. 다 누가 선택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과 환경과 조건을 이미 주셨고 우리는 그 역할에 맞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책임을 가진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근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절제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진다 안 진다 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가 다 지고 가야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니까요.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중에서 대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왕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가난한 집에서 삽니다.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우 먹고 살아가죠. 나중에 기근이 들어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을 간 곳에서 우연히 보석을 발견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 살다가 어느 날 아내의 손을 우연히 보았는데 손이 너무 크고 너무 거칠고 너무 못생긴 것입니다. 그 손으로 일을 해서 밭을 갈아서 먹고 살 때는 그렇게 복스러워 보였는데 돈이 생기고 나니까 그 손이 미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부인을 얻습니다. 작은 부인의 손은 개구리 손같이 생겼습니다. 일하는 손이 아니라 그냥 예쁜 손.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운명적인 만남이니 영혼의 사랑이니, 이걸 뭘로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마구 어수선하게 떠들거나 함부로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오늘만 딱 한 번만 쓸 거예요. 그러면서 운명적인 만남이니 영혼의 사랑이니 지랄을 떨어대는 거예요. 제가 국어사전에 나왔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나가도 이러면 안 되거든요. 내 장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여인의 소생이라고 해도 장자권을 주는 것이 맞다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나에게 주어진 책임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도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잘 사는 거죠. 원칙이 있어야죠. 원칙은 기분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되죠. 원칙은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 변하면 안 되죠. 원칙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칙을 가진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삶. 지금 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왜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하자 말자의 싸움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이것처럼 못나고 형편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원칙이 있으니까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원칙, 장로는 장로가, 권사는 권사가, 성도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원칙,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의 삶을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셔서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시고 교회를 지켜내십시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이니까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왜 잘 사는 것인가? 18절로부터 23절의 내용인데 말을 듣지 않는 패역한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21절 말씀을 가서 한번 보십시오. 21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말을 안 듣는 패역한 아들이 있거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래요. 제가 가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냥 찢으라고만 했는데 그건 약과죠.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 말씀과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못나고 패역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럴 부모는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쇠퇴하고 낡아 빠지고 구닥다리가 되어지고 꼰대가 되어진다라고 애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숙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대부분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홈쇼핑하고 6시 내 고향하고. 다른 것들은 어른들이 볼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시청률이 안 나옵니다. 시청률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돈벌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어요? 어른들이 만듭니다. 어른들이 돈 버는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가 신앙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면 오늘 성경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 말은 그만큼 부모의 책임이 크다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결과는 뻔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주일 성시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죠.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죠. 왜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죠.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게 잘 믿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잘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그곳이 장사를 하는 곳이든 운전을 하는 곳이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식들이 죽어갑니다. 자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를 보면서 누가 죽어간다고요? 자식들이 죽어간다고요. 그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돌로 쳐서 죽이라 해요. 우리의 자녀들의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길바닥에서 죽고 학교에 나가서 죽고 사회에 나가서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이 영원히 죽는다고요.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으로 사십시오.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이게 복되게 사는 겁니다. 안 된다고요? 아니요, 안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못 주실 것이 없습니다.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곳에는요 생수가 흐르지. 거기에는 행복이 깃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와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책임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형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주고 삶의 원칙이 되어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잘 살고 형통하게 하시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터이니,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에서 잘 살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